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도 또 선교 주일로 오늘 지키는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벌써 7월이 한 주간이 앞에 다가와 있고 오늘 6월이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이렇게 맞이하여서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 바쳤던 우리 선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 그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있었고 또 나라가 있었기에 교회가 있고 신앙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참 고마우신 분들이 많다. 그렇죠? 고마우신 분들이다. 사람 생명이 하나잖아요. 그 하나인 생명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고마움 우리가 늘 우리가 6월 달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아름답다. 우리가 그 생활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자식들은 왜 이래, 우리 이웃은 왜 이래, 우리 친지들은 왜 이래.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아닌 다른 타인에게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돌릴 때는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내 중심에서 보고요,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기인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수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세상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왜 남보다 공부를 좀 못하지? 나는 남보다 왜 이렇게 좀 튼튼하지 못하지? 나는 왜 남보다 건강치 못하지? 나는 왜 남보다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 있는 거 가지고, 그렇죠? 내 상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1절만 읽으면 오늘 설교 여러분들 서론, 본론, 결론 다 나옵니다. 이 절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이 절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 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공감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것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면 오늘 설교 여러분들이 아주 100%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란 얘기예요. 보란 얘기입니다. 주님을 보란 얘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제 구약 시대 이야기니까 아기 예수님을 오실 그날을 보란 얘기예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뭘 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보란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하늘만 쳐다봐도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 있어도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실라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언제 주님 오실런지 우리가 늘 주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결코 헛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지구의 평화는 사실 평화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노력하는 평화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교적으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나와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평화를 심는다 하더라도 그 평화는 잠시 잠깐 평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그 평화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고 영원한 평화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1960년부터 70년대 사이에 아주 중동 전쟁의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중동 반이스라엘 연합이 큰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전쟁을 중지하기 위해서 헨리 키신저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동에 이란도 날아갔다, 또 이집트도 갔다가 사우디도 갔다, 이스라엘도 갔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평화의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장관입니다. 이분도 어느 일정 부분의 평화에 대해서 아주 기여한 공이 커요. 그래서 이분에게 노벨 평화상이 사실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연말만 되면 평화상, 노벨상 후보자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노벨상 후보자 됐던 사람들이 선택이 돼서 상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상이 무슨 상이냐? 평화상. 평화상. 세계를 어느 정도 전쟁이 없이 평화를 이끈 그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뭐 어떤 분에게 또 의사에게 아주 의학계에서 뛰어난 그러한 일을 했던 분들에게는 의학상도 주고, 또 과학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여하고 공헌을 했던 사람들에게 과학상도 주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 중에서도 으뜸인 것이 평화상입니다. 평화. 주님은 평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요즘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1년이 넘게 가고 있잖아요. 언제 그 포성이 멎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힘을 키워서 이젠 미국하고 한번 겨뤄보자, 맞짱을 한번 떠보자 라고 중국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모색하지만은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 가족 간 싸움을 하잖아요. 안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 언제나 다투기도 하고요. 그렇죠? 싸움도 합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다투기도 했다가 어느 정도 또 평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를 지내다가 또 일정 기간 지나가게 되면 서로가 쌓였던 감정들, 불평, 불만 때문에 또 싸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또 일정 기간 또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화해도 하잖아요. 이 가족들의 관계와 마찬가지지만 이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화가 우리 지구에 온 듯하지만은 이 평화가 언제 또 그 전쟁의 포성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가 깨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성과는 미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우리의 진정한 평화, 우리에게 갖다 줄 평화는 주님 오셔서 그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평화라는 사실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평화로다. 그렇죠?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 이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받는 자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평화를 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 밤새 밤이 늦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마치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 만나에서 내려주셨던 그 메추라기와 그 만나와 같은 그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영적인 그 평강을, 실질적인 우리 삶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자에게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 작년이죠. 세계 평화 포럼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이 열렸는데, 이 포럼의 주제가 뭐냐면 세계에 대존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구가 이렇게 지내오다간 지구가 얼마 안 가서 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이런 역할로 6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모임 갖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공존할 수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 죽어가는 모든 아비 규환과 같은 그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요즘 뉴스를 보면 겁이 나요. 아니, 지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냉동고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해를 합니까? 이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저는 매일과 같이 무심천을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한 20분간, 갈 때 20분, 올 때 20분, 한 40분 정도 기아를 최단 기아, 가장 무거운 기아, 밟으면 가장 힘든 기아를 놓고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지 안타까워요. 솔직히 자전거를 세워놓고 미혹하는 귀신들이 싸대기를 갈기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귀신 천지들이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 운동 나온 사람들, 산책 나온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귀신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 이 귀신 천지들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다니는 그 세 파트에, 그 거리에 귀신 천지들이 그 장소를 정해서 그들이 아침 9시 정도만 되면 나와가지고 오후 몇 시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커피도 따라주고, 마실 차도 따라주고, 음료수도 따라주고, 쥐들 가지고 있는 그 귀신 천지들 그 쪽지도 나눠주고, 이름도 적고, 뭐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적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귀신의 소굴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귀신 천지. 그렇죠? 신천지. 안타깝습니다.
이뿐입니까? 현존하는 21세기는 그 양극화로 인해서 이념 대립으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옳은 걸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옳은 걸 옳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그렇다고 아닌 걸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옳고 그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진영에 서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좌냐 우냐 어느 진영에 서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도 옳은 것이 되고요. 옳은 것들을 그들이 그르게 잘못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에 철저하게 자신들 실익에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뚤어졌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방 편이면 적으로 돌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에 의해서 멍듭니다. 멍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빠져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멍들었어요. 공정이라는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법, 법관이 재판거리를 합니다. 그렇죠? 어느 재판관이 사표를 내니까 사표 못 내게 회유하잖아요. 당신이 사표 내면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국회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고 사표도 안 받아주고 그렇게 자기의 실리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법을 집행할 사람들이 법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도 자꾸 참이라고 계속 들으면요, 그게 진짜인가?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전선동인 거예요. 거짓말, 선동, 폭력,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평화를 모색해 보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애굽으로 갔다가 아스로로 갔다가 이런 등거리 외교를 펴보지만은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평화를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 얘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신경도 건드리지 말고 미국도 적절하게 우리가 대하고. 근데 요즘 보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척을 지잖아요. 대립을 하잖아요. 우리가 할 말을 한다.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관광객 안 보냅니다. 화장품도 안 사고요. 물건도 안 사주고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무역의 최대 무역국이 중국이었는데 지금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그 히트료가 전 세계에서 9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만약 이제 중국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히트료를 우리나라에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방문해가지고 베트남이 세계 두 번째로 또 히트료가 생산 아주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이 풍부하다. 가서 이 히트료 우리한테 파시오, 우리에게 주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렇게 외교도 잘하고 경제도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 땅의 평화는 그런 일들을 잘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논리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앞서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문제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 민족을 지탱해 주신 그런 손길이 누군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모든 삶의 그런 문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문제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탱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죽을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인간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보라라는 말씀, 보라. 뭘 바라봐야 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를 어떻게, 누가 많은 수양을 우리가 닦는다고요? 많은 양서의 책을 읽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것까지 부족합니다. 우리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옛 성질 그대로 삽니까? 아직도 옛 성질이 살아갖고 펄펄 뜁니까? 아직도 내 삶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 바라보고 한숨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그 호령을 위해서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 본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을 1절에서 다 했어요. 32장 말씀을 오늘 이 한 절 말씀으로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32장의 이 여러 말씀을 압축해서 오늘 한 절에 다 써놓은 겁니다.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이 결론이 뭡니까? 인간의 평화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평화의 왕 그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장차 참되고 의로운 통치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의해서 참 평화가 온 우주 만물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시선은 당대를 넘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또 요시야 왕을 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표성으로서 이 두 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젠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심으실 뿐만 아니라 이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뭐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간섭하심.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뭐 내 마음대로 내 뜻을 따라 살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입고 싶을 때 입고 그러는데 내가 내 세상을 내가 살아가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고, 부자지간이 되고, 부녀 관계가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의 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가 가져오는 유익은 비단 우리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그분과의 교제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녹아 들어가는 삶. 녹아 들어가면은 그 녹는 존재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흔적이 없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고,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피 속에는, 내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대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알아들으면 이단이 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유전자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는 예수님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때문에 이단으로다가 시비 걸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백성들의 내면적인 변화까지도 유발될 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새 사람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은 못 들어.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때는 깨달게 됩니다. 아, 이게 거듭나는 일이구나.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요, 죽을 죄인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을래야 죽고 싶지도 자기 스스로의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그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같은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삶 속에 녹여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그 언어 행위에서 다 드러나요.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맛보고 이렇게 만끽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소경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기모레와 같은 그런 무지한 자들이 다시 어두워진 시력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떤 사고를 만나고 참 우리 스스로가 있어 감당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응?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응?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어려운 일들을 딱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아무리 죽을 일이라도
그런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차분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봐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우리 인명생사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인명생사 제천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조용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돌에 맞으면 돌에 맞을 때마다 그 몸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 맞은 부위는 터져서 찢겨져서 피가 막 흐르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됩니다. 천사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 모두가 다 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간다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겠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데 그 막이란 놈은 와가지고 막 새꼬창이로다가 막 새갈기로다가 막 지찍어가지고 가자 막 짓거려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죽은 사람은요, 온 사지가 다 막 비틀어지게 처참한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하는 분들. 제가 험한 얘기인지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도 천사와 마귀가 와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한 거 아니야. 내가 가져가겠다. 이 줄다리기를 했단 말이야. 이걸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자 죽는 것도 복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같은 죽음 맞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친정어머니 치매 걸려서 그렇게 아주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것 같이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60 먹어가지고 그런 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저런 모습 아니고 딱 2일 3일 알았어요. 2일 3일 병원에서 아팠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이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모든 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세요. 때 놓치지만 안 돼요. 나중에 가서 하지 뭐. 내가 좀 더 여유 있을 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베풀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날 때, 이때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최적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될 때, 그 눈을 감으면 안 되고 그 귀를 틀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나? 하나님과의 그런 옳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십시오. 무엇부터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그러졌을까?
그것이 뭘까? 영적인 일일까? 육적인 일일까? 자식의 문제일까? 건강의 문제일까? 돌아봐야 돼.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은 일관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기록되고 있는데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줄 한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출임하셨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재림하실 날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겁니다.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은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으로 귀한 말씀, 보라라는 말씀, 이 한마디로 압축되어지고 결론 내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재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주옵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모든 심령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저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평화를 맛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